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적,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하고 은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광주에 왔을 때 노회에 참석을 했다가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죠. 아는 한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떤 고울이 있냐고, 목표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경건한 어른을 보는 게 내 목회의 목표라고. 경건한 어른을 보는 게 목표라고. 지금도 생각은 동일하죠. 그리고 이 구절이 아니면 저는 목회를 할 힘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죠. 경건한 어른을 보는 게 제 목회의 고리고, 또 하나는 경건한 어른이 많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많은.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쓴 책 중에 첫 번째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경건한 어른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경건한 어른을 정의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보고 싶은 저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경건한 어른이 그립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에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목회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는 것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목표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한 150명으로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500명이 됐습니다. 1, 2년 사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목사님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초면에 이야기를 하는데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나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장로님들은 없었어요, 교회는. 근데 이제 이미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거나 또는 집사가 되셨거나 한 분들이 계셨죠.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가 되면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그리고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원이 되거나 수단이 된다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인이 있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데 돈 잘 내는 사람, 또는 어떤 재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할을 하죠.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시간을 뺏는 사람이 있어요. 왜 뺐을까요? 목사의 시간을 왜 뺐을까요? 인생이 힘드니까요. 그들이야말로 목양의 대상들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목양의 대상이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제가 조금 아까 인용한 그 부분 바로 밑에다가 쓴 글인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듯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교회는 아닐 것이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일 것이다.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위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나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일 것이다. 내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설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경건한 어른들의 존재는 목사의 설교의 실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겠어? 목사나 돼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도 제대로는 못 살 걸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고 죽음 이전에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상상해보라. 갓난아이를 포함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20쯤 되는데 부모는 늘 바깥일로 바쁘다. 그 집은 얼마나 정신없는 집이겠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나는 더욱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를 그리워한다.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사는 이유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젊을 때.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물론 그 길로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인생만이 아니죠. 저와 같이 이 꿈을 꾸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아, 저 목사가 원하는 게 저거구나. 진짜 원하는 게 저거구나.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는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이 꿈을 나눕니다. 언제나. 근데 이 딜레마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흘러도 이런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딜레마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991년부터 95년까지 살았는데 수마트라 남부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앞에 30몇 년 전에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와서 조그만 성경 클래스를 시작해가지고 신학교가 되고 교회들이 조금 세워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뭐 가득가득하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그때 20대 갔으니까 20대 말에 갔으니까 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다 소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드리는 것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볼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다 하죠. 근데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 잘하자,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로 저는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여러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을, 이런 꿈을 나눕니다. 제가 성화에 대한 저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21년 전이네요. 벌써 개척했을 때부터 저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뭘 믿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성화의 교리를 가르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교리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죠. 그럼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 안에 성화의 교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긴 합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경건한 어른의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물어볼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탁 알아듣고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런 어른이 있는가? 돛 닦아가지고 굉장히 소위 그런 말 하죠. 넘사벽이라고. 그런 거 말고요. 은혜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한다, 7시간 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하고 밥 먹기가 싫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을 독대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 1980년인가 81년인가 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OMF 선교사 출신이고 변호사인데다가 목사님이신 그분이 한국교회 강해설교 학교를 많이 열었어요. 그때 강해설교라는 게 없었을 때인데 그때 남서울교회에서 할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 해설이 이거였어요.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거룩해가지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화의 교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도록 믿으면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즐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왜 안 돼요? 물론 이게 무슨 돛 닦는 것처럼 뭐 학교에서 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런 게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가든 더디 가든 상관없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아시냐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은 변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진짜 인간 더럽게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건한 어른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변하는가?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합니다. 인문학에서. 그러면 저는 그런 접근을 할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안 변하는데 변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이든지 간에 그런 변화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기적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천지창조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새 창조의 기적은 천지창조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고 악밖에는 없는 곳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니까요. 그게 신자인 저 자신인 거예요.
신자인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한다는 전제를 가지고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제를 다룰 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길 원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가장 성화의 완성된 모습을 나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죽고 싶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건한 어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진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저는 목회를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저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지만, 아니 그것도 책임져야죠. 제가 장례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제가 다 책임지고 이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박을 했어요. 무슨 협박인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 미국에서 장례식을 할 때는 관을 놓고 해요. 앞에 관을 앞에다 놓고 해요, 장례식을. 그럴 때 설명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병풍 같은 게 있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하여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장례식 때 미사여구를 쓰지 않겠습니다. 있는 대로 말할 겁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잘 사세요.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교인들이. 약간 잘 살아야 되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런 장례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인은 죽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장례식을 몇 번 했어요. 목사로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기쁠 일이 없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지? 자, 몇 가지 제가 답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를 한 15년 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안 변하는데요, 주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변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기도로 변한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만 보면 되나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저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보여요. 막 나쁜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쁜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해지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상해지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를 하는데 왜 교만해지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책도 읽고 하는데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해져요.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나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카리스마틱 교회는 그렇게 막 그런 거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아요. 제한을 두죠, 거기에 신학적으로. 근데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병 고치고 막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데 역시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교사들 중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는데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두렵죠. 두렵죠. 귀신도 쫓아내고 설교의 능력이 있고, 근데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는 단순히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 성화가 덜 된 문제가 아니고 진짜와 가짜의 문제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인데도 설교를 잘 할 수 있고요, 가짜인데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제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깊게 다루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가득하니까요. 경건한 어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 또 이런 대답이 가능하죠. 말씀에 대한 매일의 순종과 적용으로 변한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언젠가 변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교예요. 불교나 어떤 돌을 닦는 종교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아니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다가 조항을 여러 가지 넣어놓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조항을 여러 가지 넣어놓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죠. 너무나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죠. 칼빈이 율법을 세 가지 용법으로 설명할 때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배를 갈라서 외과 의사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배를 갈라요. 근데 딱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술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야 되니까. 너무나 썩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덮고 끝내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은혜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우리를 때려가지고 변화시키지 않아요. 맞으면 악만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원리는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변하는 거지 행동거지를 고쳐서 변하지 않아요. 그건 외식이죠. 안에서 변화가 돼서 바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사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장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장이에요. 이 배경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32장에 금송아지 섬겼죠. 모세 안 내려온다고. 3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는 넣어줄게. 근데 나 안 간다. 왜? 나는 거룩하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동행하다가는 너희 중에 임재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수밖에 없을 거다.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난 같이 안 간다. 그러나 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도록 너에게 준 그 미션을 네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가. 나는 안 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저도 안 갑니다. 제가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주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갈게. 그래, 갈게. 따라갈게. 내가 인도할게. 근데 모세는 그러죠.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높은 기도는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니,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니.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그냥 이 어려운 본문이라 그냥 얼른 잠깐만 설명하고 18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울은 모세가 받은 직분과 자기가 받은 직분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이고 내가 받은 것은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받은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고 나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여기 수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게 수건이 어떤 수건인가 하면,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돌판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죠.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있다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론하고 장로들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아시죠?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던 모세가 그 영광의 빛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직접 비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는 건데도 자기들이 죄가 많으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아론을 만날 때, 장로들을 만날 때, 백성들을 만날 때 수건을 썼어요.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그 수건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건이, 이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추었던 영광이 모세 죽을 때까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직분은 그렇게 없어지는 영광이었지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받은 직분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었다고.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데도 그걸 빛을 볼 수 없도록 우리에게 담요를 하나 씌워놨다고 보면 돼요.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얘기죠. 이게 4장 4절은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불신의 상태는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마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게 막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학자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했어요.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전능하신 자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도록 완전히 감겨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그리고 형이가 빛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에게 들어와서 제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끌어냈어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지금 4절에서 6절로, 4절 불신의 상태, 6절은 이제 믿음이 들어온 상태.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함이라. 인간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설교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이해해야 하냐면, 설교라는 것은 무식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1세기부터 하던 방법이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사실 설교에 미련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1세기에 바울이 하던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접한 인간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워서, 목사로 세워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거듭남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로마서 10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한 대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요. 놀랍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8절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바울은 수건을 모세가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건을 어떻게 지금 그 수건의 의미를 설명하나 하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장 4절에서 수건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다가 수건이 탁 벗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걸 전제로 지금 3장 18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니까. 거듭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됐고, 비록 지금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좀 미혹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을 향해서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당신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에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집 나온 지 6일, 7일째라서 뭐가 자꾸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야 성화가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가 돼요? 거듭났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여기 영광, 이 주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열쇠가 뭡니까? 키가 뭐예요? 그 어떻게 변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아시겠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배우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통상적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자체를 열심히 파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진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목적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은혜의 수단이면 여러분, 아니 물이 나오지 않는 호수를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1시간 2시간 호수를 붙잡고 있는 거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은 은혜를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내가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훈장을 얻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고백이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열심히 파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망가집니다. 나빠져요. 종교인이 됩니다. 여기서 18절에서 하는 얘기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게 핵심이에요.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봐요.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주의 얼굴을 볼까요? 바울이 이 맥락에서 2장부터 3장, 4장을 지나오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지? 여러분,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물 타는 거예요. 복음에 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은, 21세기 초에 한국교회의 형편은 중세 시대 때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중세 카톨릭 사제들이 전하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개해 줄 교회가 없습니다. 저 미국 살 때 한국 들어오는 교인들한테 뭐 서울로 가든 평택으로 가든 광주로 가든 소개해 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사실이죠.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근데 저와 같은 교단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사이비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그리스어를 직역하면 물을 탔다는 얘기예요. 워터 다운 했다는 얘기예요. 왜 물을 탈까요? 물을 타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을 타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자극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 조정래 씨 소설 가운데 그 만리장전, 무슨 장전 뭐 하나 있는데, 중국 얘기가, 그 소설 보면서 제가 아주 파한대소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부부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Made in China. 진짜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A.W. 토저가 20세기의 미국 교회를 보면서 탄식했던 게 있어요. A.W. 토저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교회들이, 이 복음은 사람을, 그러니까 약은 약이로되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약이 되었고, 독은 독이로되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복음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복음은 사람들이 장신구처럼 된다는 얘기죠. 죽이는 힘도 없고 살리는 힘도 없어요. 왜?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물을 타면 사람들 다 좋아하죠. 이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말씀, 저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말씀, 모든 에브리바디 다 행복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을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사망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2장 16절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너무나 두렵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하는 내용이라면 3장을,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보고 너 진짜야? 자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짜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짜들은 물을 타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어두운데 빛이 비치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빛을 비춰서 살아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1970년대 회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회심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이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인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맞나? 왜 회심이 안 일어날까요? 한 가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에 물을 타면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다 환영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환영받았어요. 왜?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알거든요. 소위 마켓에 반응할 줄 아는 설교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도 순전함으로, 아주 그 포도주 장사들이 지중해에서 포도주를 팔 때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물을 타가지고 팔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짜라고. 나는 순전함으로 100% 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너 추천서 갖고 와봐 그랬거든요. 바울한테,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한테. 너희가 내 편지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저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능력을 내가 믿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이니까, 있으니까 이게 희망이지. 하나님 하시지. 그리고 그걸 크게 하실 때, 한 집단 안에 하실 때, 그걸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대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부흥이 필요하죠. 남부전원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급격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급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영적 대각성이라고 그래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어요. 한국 역사에서는 한 번.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희한한 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지내왔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데요. 진짜 그 말씀으로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무슨 그런 말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복음이 가진 본질이에요. 이게 죽음과 생명.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근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청각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매 예배 시간마다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4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쭉 보면은 이 성경이 종결된 후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와 교사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목사와 교사들이 엄청나게 바빠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부교역자들도 그렇고 다 이것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라.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말씀 연구해야 뭐가 나오죠. 존 맥가더가 이런 얘기해요. 목회 한 50년 하신 분인데 정말 탁월한 월드 클래스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말씀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말씀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연구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있다고. 하물며 저 같은 사람, 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람이라 괴로워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되지도 않는 콩밥 좋아하는 사람 빼놓고 콩밥 먹이고 돌 섞인 밥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영광을 보면 변한대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은혜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은혜를 진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여간 인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제 아들이 대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냐고. 자기 같으면 이렇게 하겠대요. 오늘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또는 되게 오늘 찔렸습니다. 오늘 정말 상쾌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또는 잘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다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죠.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신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 왜? 주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던 시대의 얘기인데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을 말하자면 선지자나 좀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딘가 하면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놀랍죠? 이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대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시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죄송해요. 오늘 우리 교회 못 가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교인들한테. 근데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라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교회라고. 제가 이번 주일날은 남부전원교회 가니까 얼굴 못 보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해달라고. 다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 교회만 뭐 어떻게 잘 되면 뭐가 돼요? 주님의 교회가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칼빈이 이중지식이라고 말한 건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서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과 나의 티끌 같은 나의 존재의 작음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이 생기죠. 이 거리가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나에게 너무 좋은 친구셨구나. 내가 외롭지 않았구나. 한 요만큼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무한한지,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도 배은망덕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보증하시는구나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듣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작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악함,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더욱 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능력 있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해요. 포기하지 않고. 잘 보이는 건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제가 사실은 이걸 뭐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1, 2부를 다른 말씀을 전했으면 제가 이걸 좀 더 할 건데,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이 말 하나 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증거가 내 삶에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외적인 기준과 조건들, 사회적인 기준과 조건들로 바울을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헛되이 받지 않았으면 너희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까닭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수고 많이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일생을 예배당 의자를 달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름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성화가 완성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레미제라블 책으로 읽으신 분도 있고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에 살 때 이 영화를 보고, 저 영어도 못하는데 알아듣는 게 제한적인데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 생활을 뭐 10수년을 하고 나왔어요, 장발장이. 근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 미리엘 주교가 환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자다가 또 현혹돼가지고 또 은쟁반 뭐 다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주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왜 이걸 놓고 갔냐고. 이걸 가져가셔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이 변화하는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주교가 보여주었던 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 인생에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해요. 어떤 인간도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죠.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기적을 남부전원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 주일마다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 꼭 70이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어른으로, 그래서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저는 교회들을 참 많이 다니는데요, 정말 보기 드물게 젊은 세대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진짜 가보면요, 어디를 왔나, 이렇게 양로원인가 생각하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손주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은 경건한 어른을 거의 못 만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한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경건한 어른이 즐비한 남부전원교회가 되어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